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무더위도 함께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더위도 함께 이겨냅시다. 네, 아무리 더워도 함께 이겨내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참으시면 선선한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강도보다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40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까를로 치폴라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1988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한 150페이지 정도는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목이 뭐냐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모든 인간의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인간은 현명한 사람들, 현명한 인간들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순진한 사람들로 나눕니다. 세 번째는 영악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요. 네 번째 부류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4분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은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타인에게도 득을 안겨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현명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순진한 사람은 타인에게는 득을 끼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해를 입는, 자신이 해를 입으면서 남에게 득을 끼치는 유형, 순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로 영악한 사람은 자신은 득을 챙기면서 타인에게는 해를 끼치는 유형을 영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구제불능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득이 안 되고 남에게도 득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4분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 네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보편적인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개인이 어리석을 확률은 그 개인이 지닌 다른 어떤 특질들과도 무관하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리석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직업, 그 사람이 아주 학벌이 좋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사회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런 개인의 어떤 이제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개인이 어리석을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분명한 이득이 없이도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드시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는 피해를 과소평가해서 방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방치하다가 나중에 일을 키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번째가 중요한데요, 5번째, 어리석은 개인은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의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강도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보다. 좀 재미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책을 읽고 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현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영악한 사람이나 좀 순진한 사람은 뭐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한 교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만약에 어리석다면 어떻게 될까? 이 교수님의 정의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남에게도 자꾸 해를 끼치는데, 한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어리석어진다면 나도 불행해지고 그 교회도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좀 성찰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랍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면 얼마나 불행한 집단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좀 뭐 탁월한, 참 그렇게 현명한 지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욕심이 과하다면 적어도 영악하거나 어리석은 지도자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에게 나름의 각성의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대잔치.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분 수많은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참 열심히 잘했던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을 보면요, 참 어리석은 짓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 어떻습니까?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지만 얼마나 삼손이 참 어리석은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불행에 빠지고 백성들도 자꾸 이 불행에 빠뜨리는 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대잔치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한 1년 정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8월 달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살펴봤다 딱 1년 됐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인물들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그 옛날 사사시대의 정말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적어도 그 사사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그 모습은 우리가 좀 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1년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 오늘 19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이 이제 이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기브아, 그죠? 그런데 쉴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노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의 집으로 지금 쉬러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노인의 집에 있는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내어달라. 예.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변명하는 말, 이제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인데,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의 딸과 첩, 이 두 여자를 내주겠다. 하지만 이 레위인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떠오르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이 이 행동 있잖아요.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 참 의로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마저 이렇게 내어준다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조금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 노인의 행동과 말은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인을 지키기 위한 그 제시한 방법은, 이 레위인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 노인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 어리석은 방법. 자신의 딸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예. 그 방법이 너무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득이 안 되고요. 예, 옆에 있는 레위인도 지키는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해를 주는 행동이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여러분,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제 이 레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 저자가 이제 적고 있는데요. 27절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십시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예. 그럼 지금 자신의 첩이 결국에는 밤새도록 능령을 당하고 새벽 동틀 때에 탈출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문 앞에 도착을 했지만 결국에는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런 자신의 첩을 대하는 이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기괴하죠. 자신의 사랑하는 첩, 자신의 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첩의 아버지 집까지 자신이 갔잖아요.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겪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첩의 처참한 시신을 보고도 너무 태연하게 나귀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되게 이상하죠. 성경 저자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부분을 쓰는데 너무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너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첩이 그렇게 능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그냥 나귀 위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시신을 12덩이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이 12덩이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문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인데,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다는 핑계로 자신이 왕처럼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겁니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지만 백성들이 자기한테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왕 대신 하나님을 그저 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왕처럼 살던 시대, 그것이 사사의 시대였다.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탁 던져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처럼 살면 진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주인의 그 주인이 되면 잘 살 것 같잖아요. 제대로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핸들대를 내가 쥐게 되면 진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똑같은 맥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왕처럼 살아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 시절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30대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던 목사님, 짧은 생애를 사셨던 목사님인데요, 이 본헤퍼 목사님이 남기신 이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책은 아주 목회자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양서이고요, 선한 능력으로,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송시의 저자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죽음을 몇 주 앞둔 감옥에서 쓴 글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십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 치폴라,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치폴라 교수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 어리석음의 5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리석음의 5번째 특징이 뭐냐? 어리석음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보다 위험하다. 그분이 예수를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지만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 말과 이렇게 맥이 다 있죠.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왜냐하면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저항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힘으로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보이는 적. 그런데 어리석음은 우리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저항도 강제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 그럼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누가 어리석은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톰 크루즈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배우 여러분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 이제 한국에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톰 아저씨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워낙 친근하게 한국 사람에게 다가오고 너무 이제 잘 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폐막식 때 이제 톰 크루즈가 자신이 이제 외주를, 이제 이분이 60이 넘었는데 직접 지금도 영화에서는 스턴트맨을 기용하지 않고 자기가 막 스턴트를 하거든요. 프랑스 폐막식 때 이분이 줄을 타고 쫙 내려왔습니다. 아주 잘생기고요, 핸섬하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죠. 돈도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제 톰 크루즈가 종교가 있는데요, 좀 이상한 종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이름이 뭐냐면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입니다. 공상과학에나 나올 듯한 그런 종교인데요. 이 사이언톨로지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우리 은하계 우주에는 절대적인 악의 종교, 이 존재가 있는데 진우라고 하는 악의 존재가 있답니다. 근데 이 진우가 때가 되면 이 지구를 침범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 밑에 지하 벙커를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진우라고 하는 세력, 악의 세력이 지구를 침범했을 때 그 벙커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요, 최고의 최첨단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준비하고 딱 있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자신이 벌은 그 수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유산이 많은 한 사람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죽자 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형이 이제 재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부모의 재산을 좀 동생에게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재물 욕심 있는 그 동생에게 형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은 비유, 이 부자의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며 잘 살고 돈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이 정말 이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임에 빠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악한 시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탕욕스럽게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살아가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에 이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 구절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합니다. 약한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사라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목사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움에 빠지고요, 교회가 위험에 빠지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여러분, 그런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